저는 시험 기간 아닌가? 맞습니다. 내일 시험 안 치나? 왔네. 당연하죠. 와.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야. 목사님 대학생 때. 목사님 대학생 때 장난 아니었거든. 시험 기간이 어디가 뭐. 수요 근조 나가고 뭐. 밤새고. 주일에는 진짜 공부하니까 근데 율법주의였다, 완전히. 주일에 공부해야 되는데. 진짜 주일 밤 12시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주일 밤 12시 딱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공부 시작. 아, 진짜 열심히 했다. 그렇게 했었는데. 뭣도 모르고 막 주일에 공부하는 거. 주일에 공부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안 나가고 8주차 하기 전에 지난 7주차 신명기 앞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은 8주차 앞에 신명기 1, 2, 3까지 하고 오늘은 마칠 생각입니다. 뭐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짧아서 좀 일찍 마칠 수도 있고 그건 모를 일인데 한번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먼저 보시면 신명기 열어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그 타임라인 나오거든요. 출애굽 시내산 모압 평지라는 타임라인 나오죠. 요거 신명기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딱 보시면 시간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1년 약 걸린다 돼 있죠, 그죠? 시내산부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가는데 이때 약 40년 조금 넘게 걸렸죠, 그죠? 가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계명이 아니고 여기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산다. 만약 이렇게 안 하면 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할 선생님들이 망하게 된다. 그걸 이제 알려주고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목적을 보시면 주제와 목적 밑에 셋째 줄 결론적으로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기초한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또 영적인 복에 따라서 그 세상적인 복은 누리는 사람도 있고 안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참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남 부럽지 않습니다. 참 잘 삽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죄의 힘들, 죄의 틀들, 죄의 이어짐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부자건 가난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죄의 힘들이 끊어지는 역사는 부자라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은 그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좀 살펴볼 텐데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에스겔서 36장과 연결되는 게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할례는 여러분 미리 좀 기억해 주면 좋은데 자 혹시 나중에 잊어버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마음의 할례야말로 인간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갖고 되느냐?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케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 들어가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은 단회적으로 일어나죠. 한 번에 딱 일어납니다. 거듭날 때 뭐가 되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심어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거든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딱 믿게 하시면서 성령이 딱 들어가시면서 그 마음을 확 뒤바꿔 놓으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딱 심어 놓으십니다. 심어 놓으신 거하고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듭났더라도 내가 거듭났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는 믿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감화 감동 느끼는 것도 없고 이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또 그 사람이 간절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활성화되고 확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용서와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지 알고 삶의 많은 정황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상황들에 눌리지 않게도 하시고 자유롭게 하게도 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하셔서 그 마음을 건강하게 일으키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거기서 죄성과 역경이 끊기는 일들이 거기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로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매 은혜를 추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매 은혜를 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제가 어떤 사역지에 있을 때 그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성령 사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에서 그게 먼저였어요. 성령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방 안이 다 열리고 애들이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찬양 속에 임재를 경험하고 그게 이제 저 때 처음 시작됐어요. 그 교회 생기고 그 교회가 볼수 보신에 돈 많고 그런 보수의 탑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거의 신격화됐죠. 담임 목사님 위로 올라왔습니다. 교만했지. 교만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 한번 언젠가 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인 그때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다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회복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진짜 유아독조 내 위로 아무도 없고 이런 거 그때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삶을 이렇게 정돈하고 이 삶을 이어갈 때 기도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 누가 나에게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명도 없었어요. 모교에 있을 때도 청년팀 맡았을 때 한번 부흥의 역사가 쫙 일어날 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교육자들 중에 청년 회장이었던 저를 이끌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아무도 얘기해준 사람이 없어요. 참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이었고 아무도 제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황무지 속에 들어간 느낌. 내 마음대로 했죠. 그래서 한 대 시급했죠. 그냥. 교만하면 맞아요. 그때 만약에 나에게 기도의 삶, 경건의 삶,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유지해가고 발전시켜가고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알려주는 사람만 있었어도 나의 사역의 어떤 부분들에서는 좀 열리는 부분이 더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더 귀한 것들도 많이 얻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리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하라면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제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씩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또 훈련의 과정도 만들고 하나씩 할 텐데 이제 그때가 하나씩 올 겁니다. 보고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열심히 하시고 또 하준이 보니까 그런 생각 나는데 하준이를 선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제 과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뭐 내 말고도 좋은 사람 많아.
하여튼 그 영적인 생활도 이게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한 신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되고 한데, 근데 그 과정들이 배우잖아요. 그게 지식이죠.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얻어서 그걸 알고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전달을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일 수도 있어요. 생명 같은 지식인데, 그래서 열심히 잘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다 보면 차곡차곡 이제 그런 지식들을 탁탁 이렇게 체크하셔서 그 안에서 행할 것들을 하시면 이제 그 영적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잘 거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넘어가시고 신명기의 특징이 쭉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되어 있죠. 신명기의 특징이 세 편의 설교에 이루어졌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된 부분이 4장 37절, 7장 7, 8절, 10장 15절, 23장 5절 되는데 10장 15절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장에 그게 나오죠. 참 내가 너 사랑해가지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연결을 한 번 더 시켜드릴게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어는 행복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너희의 선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내가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전한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해야 행복해진다. 근데 행복이 한글이 행복이지 원어는 행복이 아니에요. 선이거든요. 선인데 이 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토부,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 행복은, 사람에게 행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상태를 잡으면 잘못하면 이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 참 힘들죠. 요즘 한국미화원 월세 하던데. 근데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로또가 당첨된 거야. 그러다 둘이 이혼했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내가 같으면 사모님 다 들여가지고 한 번씩 뺏고 이러. 로또 당첨됐다고 이혼을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잡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근데 대체로 하나님의 관점을 안 가지고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망가뜨릴 요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는 내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거든요. 근데 내 관점은, 보통 인간의 관점은 두 가지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죄성의 영향을 받고, 두 번째가 자라온 배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라오면서 자기 안에 갖춰진 틀들이 있거든요. 그 관점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움직이는데, 이 섞여 움직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이 섞인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보통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주는 요소가 큽니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선하게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봤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다. 그거 선택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상태, 그때 에덴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가장 영광스러웠고 사람들도 가장 살기 좋았고, 그죠? 인간들 사이에서도 정말 사랑만 있었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상태, 그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할 때 그 행복이 선인데, 그 내가 볼 때, 내가 너희를 볼 때의 선한 상태, 그걸 너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향해야 된다. 그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우리 모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이게 있으면 좋겠고 이게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를 주면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죠. 아이들 휴대폰만 있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엄마 휴대폰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나중에 애들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린 애들은 휴대폰을 반납을 합니다. 시험 기간에 반납하기도 하고, 오히려 딱 투지로 바꾸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희한하죠?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유령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상태로 갈 수 있고 그 선한 상태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갖추기를 원하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길러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세상 조건에도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 갖고 되겠나 이래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거든요. 나중에 그게 맞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상해요. 너 쟤는 왜 저랬지?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데 웃고 다니고, 야, 저런데 행복해하고, 어떻게 쟤들은 인생이 저렇게 될까? 왜 저래 잘 사노? 희한해. 이래 봅니다. 희한하다고 봅니다.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조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 그 중요한 내용들이 신명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좀 들어가 볼게요. 읽어 가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해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쭉 나옵니다. 성경 읽으시죠? 저도 읽습니다.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기억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이게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말씀 읽다가 언뜻 이 말씀과 연관된 다른 구절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딱 뒷받침하는 생각. 그래서 말씀 딱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 생기냐면 통독을 많이 했을 때 생겨요. 한 번 정도 읽는 게 아니고 읽더라도 잊어먹잖아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한 번 본 거는 다 기억 안 돼요. 다 들어가 있대요. 다 들어가 있는데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 인간의 기억 탱크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최면 치료 딱 하면 그 기억까지 들어갈 수도 있대요. 와,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태양이까지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태아는 감정 기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엄마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 기억이 그대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가 태중에 불안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감정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기억을 또 해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 그 감정 기억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쫙 읽으시잖아요. 일단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안 나도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가 이게 우리 뇌는 희한하게 연관성 있는 걸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읽다가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연관된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해석이 되는 일들이 막 생기고, 또 어떤 상황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상황을 이래 있다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송가가 떠오를 때도 있고, 오, 이 은혜를 나에게 주게 맞구나. 그죠? 나 암기하려고 안 했는데 그게 반복 학습의 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많이 해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애기가 그랬다잖아요. 성경을 굉장히 많은 1년 애기였는데 엄마 손잡고 시장을 갔대요. 시장을 갔더만 갑자기 애가 뚝 서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마치 여기가 사사기 같아. 그 상황이 사사기처럼 해석이 딱 돼. 걔는 아마 대성했을 겁니다. 상황을 보면 왜 성경적으로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잊어버리시잖아요.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다 쌓여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1번 모세는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언제냐면 40째 해 11째 달 그 첫째 날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이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요단 저쪽 순맞은편 아라바 광야고 바란 도벨 라반 바스르 데삽 사이에서 가르치는데 모압 평지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그 요단강 쫙 여기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요단강 갈릴리 바다 있고 밑에 사이에 있습니다. 쫙 요단 요쪽에 있는데 요쪽이 여러분 보실 때 요쪽이 요단 서편이고 요단 동편 여기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숫곳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요 밑에 있어요. 이렇게 요 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남단 서남단 요쪽에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서 뱅뱅 돈 거예요. 38년을. 뱅뱅 바로 눈앞에 두고 뱅뱅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돌 때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만나 막 있었잖아요. 이거를 요 백성들이 다 봤다니까요. 소문 다 듣고 막 번개 치더라. 막 불기둥 장난하다 구경 가자 하고 막 와 저 불끈 노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희한하다 막 여호와 와 확실히 살아있네. 저 신이 쳐들어오면 우리 끝장난다. 오 성사라 해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일단 분위기 다 잡아놓으셨어요. 40년 동안 분위기 다 잡아놓고 돌고 여기서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 요 모압평 이쪽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지금 신명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쯤 어디에 느보산이 있거든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와서 죽습니다. 예, 그 지역에 지금 율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 2번 하나님은 모세에게 옥망했던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습니까? 갈렙, 여호수아 또 자녀들, 아이들, 그 1세대의 자녀들은 다 들어갈 것이다. 근데 진짜로 이래 됐죠. 몇천 명 모자라는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함께 했다. 그죠? 광야 40년 할 때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속디비는 1세대들 다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셨습니다. 4번 하나님께서 다투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한 세족속은 누구다? 또 뭐하는 사람? 에서 자손. 에서의 자손. 그 다음에 모압.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용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넘기신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죠. 자, 그 에서하고 모압하고 암몬 그 누구 조상이냐면 에서는 야곱 형이지 않습니까?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롯 아시죠? 롯이 딸하고 이제 관계가 돼가지고 낳은 자녀가 모압하고 암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그죠? 얘들도 이제 형제격인 거죠. 근처에 지척에 살던 형제들 이방이라고 하지만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5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다? 4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명령하신 교회. 예,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이게 그 세상 그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이었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머지 도덕법들은 비슷했어요. 살이잔, 하전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세우지 마라. 이건 특별한 지식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이 가진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특별한 지식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진 지혜도 참 특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처세술, 지혜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래 가르치니까 완전 세상과 다른 거죠. 그죠? 이게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지식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사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다 연결돼서 어떤 지혜를 가지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뭘 배우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날로 쭉 가져오면,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분들하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분들하고 두 가지가 딱 다른데, 첫 번째가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을 따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 중심, 윈윈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그 사랑을 따르는 방식. 그 다음에 목적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 되려고 살잖아요. 50대나 60대쯤 되면 나중에 노후 대책 완벽하게 마련한다, 뭐 이런 목적. 그리고 뭐 내 통장이 어느 정도 꼽혀 있고 연금이 어느 정도, 그 목적으로 살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목적은 특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 듣는 그 일이 나에게 있도록 내가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내가 가는 곳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게 참 특이한 목적이에요. 이게 정말 특이한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돈을 열심히 벌죠. 돈은 열심히 버는데 자녀와 가족들을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내가 해야지, 이런 목표는 잘 없습니다. 돈 벌 목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아버지를 하나 봤는데, 돈 잘 벌어. 근데 자기 아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목적 하나는 그냥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삶의 목적, 우리는 그걸 잡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온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듣는 것들, 모든 환경들 속에서 자기가 잡은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시에도 달랐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고, 근데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를 때에 인간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건 신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지식에 가까울 때 인간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보면 법 없이 살 것 같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삶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만 안 믿지. 그것만 빼면 참 신실한 성도 같아요. 예배만 안 드리지, 하나님은 모르지, 교회만 안 오고 헌금만 하지, 뭐 교회 섬기고 뭐 이런 것만 안 해, 성경 안 보지. 딱 보면 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네, 이런 느낌. 그런 분들이 또 주변이 정리가 잘 돼 있고 잘 살아. 이게 하나님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 틀 안에 살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그대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겠죠. 아이고, 내 백성이 저 정도만 살면 얼마나 좋겠노. 아휴, 참 속 터진다 막. 이런 경우도 있겠죠. 또 어쩔 때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아휴, 우리 해봐라. 저봐서 예수 안 믿는 애보다 우리 얼마나 잘 사노. 아,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사와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 그 다른 신이 없어요. 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됐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 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같이 다 우상하고 연관된 내용이거든요. 그 우상을 하나씩 한번 치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았지만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문화거든요. 그러면 진멸을 하셔야 되는데 뭐 방법은 있었겠죠. 진멸을 해프든지 아니면 탈탈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딱 해가지고 백성들로 세우든지. 근데 하나님 두 번째를 쓰셨겠죠. 탈탈 털자. 먼지 털지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세탁 딱 시켜서 내 백성으로 바로 세우자. 그래서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 영향받아서 섬겼던 신들을 다 치는 거였어요. 와, 우리 하나님 다 이기네. 딴 거 싹 다 가짜네. 하나님만 신이네. 이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섬기잖아요. 그 무슨 뭐 할머니 신, 용왕신, 오만 뭐 무슨 할배 이래가지고 막
근데 저는 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들에도 급이 있나 봐요, 이렇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큰 신에 속합니다. 제일 큰 신. 큰 신 비교 대상이 아닌데, 창조주 신인데. 근데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을 휘어잡고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잡신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다 맞춰진다면 사람들 글로 다 가겠죠. 근데 왜 다 안 가냐? 그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틀었거든요. 이 세상의 만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요. 귀신이 아무리 이렇게 된다 해도 하나님의 법칙상 그게 그래 안 돼야 되면 하나님 그래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해서 속은 경우도 많아요. 돈만 뜯기고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귀신 저 아무리 날 때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행인 거죠. 그 하나님 원리 안에 있고 참신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분만이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보면 여기 신명기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에 보시면 자,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한 얘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인데, 잘 보세요. 저기 넘어가시면 1장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가나안 주겠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랬더만 안 올라가고 얘들이 뭐라냐면 1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도다.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대. 아니, 하나님 자기들 너무 사랑하는데 오해한 거죠. 뭐 때문에 오해했냐면 주변 환경 때문에 오해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비교하면 자기들이 메뚜기로 여겨질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오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냐면 그렇게 강한 사람들도 내가 너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환경 속에 살 거야. 이랬는데 얘들은 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고 확 치기 보려고 우리 욕 없어지네. 이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크게 오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환경을 보고 이걸 이해되는데 하나님 안 보고 환경만 보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도 원망하겠다. 하나님 백 없으면 나 죽지. 이 환경에서 어째 살란 말고. 택도 없는 얘기죠. 미워하는 게 분명하지. 내보다 두세 배 큰 사람들이 내 앞에 뻗고 뛰고 서서 니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뜻이 바로 처음에 읽었던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좀 넘어갑니다. 이제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과 넘어. 이스라엘의 약속을 누리는 비결 일어나는데, 자,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죠. 그죠? 자, 1번. 하나님께서 불, 구름, 흑암 가운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십계명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29절에 나오죠. 그죠? 근데 불과 구름, 흑암 가운데서 얘기했대잖아요. 그럼 이적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말했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출애굽할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 갈 때도 지팡이 들고 왔잖아요. 지팡이 휙 던지니까 반대되고 잡으니까 지팡이 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손 넣었다 빼니까 문둥손 됐다가 막 확 나와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백성 눈에 뻥 보이니까 오메 진짜네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는 말이 진짜구나 이래 된 거죠. 이런 신비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전달 사항이
하나님 뜻이 맞다는 거 확신시켜 주려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조심해야 된다. 오늘 그 허경영이 뉴스에 떴더라고요. 잠시 뉴스를 봤는데 허경영 하늘궁. 허경영이 치유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늘궁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와, 허경영 씨 나이 많더라. 나이 많이 얼굴에 분칠을 해가지고 가면서 느끼한 그 지금 이게 걸려가지고 나오셨거든요. 허경영 씨가 치유하는 의사가 있는가 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단도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로 구별해야 되냐면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도덕적인 순으로 그들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라고 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장로라고 해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없고 안수집사 성도라고 해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되어 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그가 어쨌든 하나님에서 변화되려고 애쓰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를 보셔야 돼요. 절대 능력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할 때 처음으로 님인 증거가 뭐냐면 딱 드리는 증거가 오래 참음이었어요. 내가 사도된 첫 번째 증거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막 베풀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걸 원했고 그래야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능력을 보고 하나님 맞구나 해서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의 증거를 능력으로 안 했어요. 오래 참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오래 참았던 거 이게 내가 사도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던 첫 번째 증거다. 이게 오래 참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힘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불같은 성격 담임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래 참는 인격으로 차차 변해갔겠죠. 아니 그 베드로한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이방인하고 밥 좀 먹고 슬그머니 유대인 온다고 좀 이래가지고 자리 피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담임 목사 그럼 돼요! 이러면 됩니까? 그래 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정의로워 보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노래 자랑합니다. 내가 사도 베드로가 그래갖고 한마디 했다가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따로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차차 바뀌었겠죠. 바뀌면서 나중에는 참 오래 참는 사도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이렇다라는 걸 말할 정도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 성숙해 갔다는 거였죠. 그래서 변화와 성숙,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가는 그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이 능력 잡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능력 하나 잡고 자기가 막 사는 삶을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붙습니다. 그럼 그 인격 망합니다. 인격이 망가집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져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막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같이 하시겠죠. 중요한데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열매라는 게 더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디든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미간이란 말은 여기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 집 문설주 이랬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나 이런 데 다 인방에 붙이고,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오만대 때만대 보이는 데는 하나님 말씀 돌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시편 119편 19절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119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이 말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범죄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단 말이죠. 그 주님을 그래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되는구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푹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범죄치 않을 수 있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 때 두었나이다 이 단어가 뭐냐면 그 경계 쓸 때 총딱이라고 딱 째려보고 있잖아. 째려보는 이유가 북한군이 오는 걸 째려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제대로 도처서고 있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러 오는 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두 보고 있다 이가. 들키면 큰일 나잖아. 딱 경계 선다 이가. 그러니까 이게 둔다는 말이에요. 딱 이렇게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딱 두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마음에. 이제 그 말씀을 두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것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품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삶의 모든 상황을 말씀대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고 어떤 일이나 자기가 잘하건 못하건 생활이 틀어지건 실수해서 이게 비비꼬이건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그죠? 이게 행위 같죠? 율법주의 같잖아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의롭다 이거는 행위 그거 같죠? 아닙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잘 지킨다. 이건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세상의 법칙들과 방식들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받는 걸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자녀들이 건강해지는데 이걸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걸 보고 어렵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킨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죠. 근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사사기에 가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왜 떠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 망한다 이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떠나버려요. 그러다 시급하죠. 사사본에서 다시 돌이키고. 이게 4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 홍해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팍 가고 그 놀라운 역사들 잊지 마라. 또 그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마라. 세상 신 쫓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또 요즘은 이 사람들이 귀신 잘 안 가잖아요. 하도 신식이 돼가지고. 근데 자기 사고와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도 자기 식대로 해서 해가지고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가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역기능적인 사고방식하고 우리 죄성하고 뒤섞여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너희들이 예, 노아하고 다른 신들 선지도 아무도 그렇죠. 진노해서 멸하셨다. 예,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그 결혼할 때 조심하라지 않습니까? 그 베개미 송사라고 있거든요. 장로님들을 조종하고 싶다. 그럼 담임 목사님은 권사님들을 노려야 됩니다. 권사님들 따로 식사 대접하고 권사님들 맛있게 드있어.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뭐 권사님들이 하지 않나? 뭐 장로님들이 하시겠지만 일단 맛있게 드세요, 권사님. 이러면 다음날 당했다 하잖아요. 장로님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럽니다. 이미 권사님들이 그날 밤에 가서 샤바샤바샤바 해놨거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 앞에서 ጭ고 묻습니다. 나이가 딱 그 나이 때입니다. 무조건 부인 말을 따라야 되나? 누워서 설탕물 먹기 싫으면 따라야 되나? 이 백임이 송다거든요. 이것 때문에 부인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들고 온다. 이 솔로몬이 여기 당한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열왕의 역사 지금 열왕기 역대 잡고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부인들 딱 보면 다 그래요. 우상을 가져온 부인들. 그때 확 망하고 아달랴 이상한 여자 있었잖아요. 완전 유다 가문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부인을 얻으면 그 집안에 삽니다.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부인이 들어가면 기도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남편이 정신이 없어갖고 멍하더라도 그 부인이 눈물로 참고 견뎌가잖아요. 이 집이 사는 기라. 그 집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준이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 예수 잘 듣는 신실한 처자를 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신실해야 또 그런 여자분을 만난다. 또 그래라 또 이쁘고 네 마음 든다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참아니라. 그건 거의 없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뭐 놀라운 역사에는 모르는데 그런 줄 알았다. 평일에 마누라 전도하다 끝났습니다. 맞다. 평일에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귀하십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남편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겠네. 저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모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참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죠, 그죠, 사모님 볼 때 그죠,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이게 참 목사도 저도 이제 제가 살아온 배경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도란도란 앉아서 대화하면서 식사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봤던 게 식사하시다가 어머니하고 싸우는다. 그 기억은 생생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또 아버지 집에 오시면 어머니가 밥상 차려서 아버지 그 방문 앞에 갖다 놓고 돈 바로 나오고. 그 기억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놀아준 거 정보 자체가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참 아픈 영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했던 것은 저 사모님 처가 댁 가면 오빠 또 제 처제 또 그 사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모이면 웃고 난리거든요. 전 그 자리에 어색해요. 근데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요. 이 가족 구조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 욕동은 어떤 걸까? 아니야, 이런 거 말고도 뭐가 더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의심해서 막 보고 막 역사를 알아내려고 하고 하나라도 그 역사가 나오는 얘기가 딱 뒤담아놓고 막 하다가 다 보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이제는 조금 편해요. 처음에 더 억수로 어색하다.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렇게 웃고 떠들면 아닌데 나는 그 안에 서로 대화하고 말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럼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모이면 싸우고 또 문제 얘기하고 막 서로 근엄하게 있고 막 아니 화투나 치사고 막 이런. 그래서 그래 무슨 얘기하다 이래 나왔는데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배워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 같은 가정에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참 복중의 복이죠.
그게 있으니까 가족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 예수 안 믿는 가족이라도 장모님 참 잘 지었어. 장모님 자랑 아닌데 자랑이지. 장모님 굉장히 검소하세요. 장모님이 화려한 옷 입은 거 본 적이 없어. 진짜 검소해. 검소한데 자기 친척 조카들 대학 등록금 대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장모님의 은혜를 못 잊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잘 됐거든요. 사장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의 은혜를 못 잊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장모님 감사하고. 와, 그분데 참 세상 부끄럽 없이 사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일들이 있나. 야,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은총 속에서 저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는 것도 있네. 이런 케이스구나. 근데 또 예수를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장모님께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경상도 남자 보니까 아주 잘 표현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인이 있다는 거, 그죠? 너무 감사하고 좋은 표현. 여러분 남편분들 아시나요? 예수 믿는 부인이 있어서 복되다는 거. 감사해요, 진짜. 다음에 따로 만나더니 지금 책 읽고 있을 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나. 처음에 좀 일단 요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안 좋으니까 아니구나. 쳐야겠다. 한 번씩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 2장 읽고 딱 덮어놓은 거 아이가 또. 이게 분명히 처음에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 남자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자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6번. 하나님이 세계 만민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맹세하신 걸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참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27절 한번 보면 백성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5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랬다 하죠.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28절에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실지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들었대.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이거 뭐 눈에만 안 보이지 옆에 계신 거잖아요. 그냥 보고 다 듣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와, 너가 말이 맞네. 하나님 이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너가 말, 그래, 네 말 맞지.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딱 서갖고 권 목사 잘해라. 이 할 말이 다 듣고 있다. 이랬다고 그건 거예요. 저 말은 맞네. 근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십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이 겸손할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다 받겠습니다. 그래, 너희 생각이 맞다. 하지만 이 마음을 너희들이 잘 지켜면 좋겠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24절 보시면 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리라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목적이다. 잘 살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휘어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삶은 어떤 다른 높은 수준으로서의 향상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였어요. 에덴에서는 그렇게 살았고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힘들지 않고 그래 살았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힘들어졌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율법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이걸 좀 우리 봐야 되겠고. 자, 3과 마지막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백성 해가지고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1번.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 그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 때 뭐라고 하냐면 사사시대 때 이방인들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랬다 하지. 내가 얘들을 다 안 쫓아낸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안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들을 안 쫓아낸 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다 쫓아내렸어.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섭리 속에서 그래 된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너가 순종하는지 아닌지 볼 거야.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낮추시고 추리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네. 그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거 한번 보세요. 와, 이거는 뭐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잖아요. 저 만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늘 날아가면 있겠지. 전신에 만날 건데. 이 땅에서 먹어보는 맛은 또 다를까 인가. 그 사람들이 이걸 먹었어요.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 몇백만 되는 사람은 한 방에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40년을 먹인다고. 와, 요즘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거를 매일 먹였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신다. 근데 만약 책임 안 주신다? 그럼 천국 데려가는 거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만나 욕 가득가 있다. 그 잊지 마라. 더 좋은 거 있다. 가자. 그건 더 좋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이거 하나를 가르칩니다.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어디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나무, 꿀의 소산지, 철과 동이 풍부하고 족과 꿀이 흐르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좋은 땅입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많이 내렸는가? 전쟁이 있고 굉장히 힘써야 이런 누릴 수 있었고. 3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부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영화를 잊어버린다. 참 이게 사람이 이래 돼요. 이게 뭐냐면 8장 안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8장 11절 보시면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님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라. 보호 주신 다음에 이렇게 상가라고 1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풍부하게 할 때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하나님을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죠.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랬다 이거예요. 교만해진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내 힘을 했다 이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주실 때 우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너무 감사합니다 했다가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풍부한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왜 이래 되냐면요. 인간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죄성의 특징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 받은 신자의 마음 안에도 있어요. 근데 풍부할 때 인간이 게을러지거든요. 겸손하면서 떠난다고. 다급한 마음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 떠난 거 상관없이 늘 은혜 생활을 꾸준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죄성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가야 되는데 은혜가 목적이 아니고 종교 활동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제가 4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번 주에 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4시간을 기도하는데 10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피단으로 내가 못 들어가면 그게 뭔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다. 5분을 기도해도 그 임재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야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힘들 때는 은혜를 구했겠죠. 살려주십시오. 됐겠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살려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게 돼야 되는데, 삶이 편하니까, 이게 은혜의 구함이 아니라 종교 활동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안 임하죠? 그럼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죄성의 핵심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은혜 생활이 없을 때 죄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틀어버려서 내가 했다 막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이게 신자 누구나 이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나 또는 다른 신자들 중에 잘 나갈 때 무너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그때 종교 행위화된 자기의 예배와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그때 분명히 은혜가 식거든요. 기도는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은혜가 식어. 그러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아니다. 와, 내 위험하다. 딱 이 생각이 돼요. 그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의 하나님 거부합니다. 딱 하나님 이렇게 제칩니다. 사람은 그래 됩니다. 아, 나는 아니지.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그래 됩니다. 천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 많은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 은혜를 끝까지 붙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필도 목사님도 그랬어요. 조영기 보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집회 가면 장로님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안 그랬대요. 기도할 자리를 찾았고 집회 갔어도 내 기도할 자리 없나 하고 가서도 수시간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 잘 없거든요. 윤석정 목사님 요즘 욕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 몸 만신창이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오 만신창이 다 됐거든요. 그분 어디 집회 가잖아요. 그럼 사모님을 꼭 모시고 가는데 각방을 쓴 대로 가면 각방을 쓰는 이유는 기도할 시간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모님이 감시한대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몇 방인가 감시. 사모님 겁납니다. 목사님보다 더 겁납니다. 투성이다 이겁니다. 기도 안 하면 죽이 푼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각방 다 기도. 윤석열 목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그 연세대로.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고 교회 잘 섬기잖아요. 가정 잘 섬기잖아요. 은혜 주실 겁니다.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도 연약하다. 내 안에 죄성이 있다. 내 활동이 종교 활동화되면 똑같은 예배 시간이라도 이게 종교 활동화돼 버리면 난 반드시 무너진다. 은혜 생활이다.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의 회개. 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감화와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활동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그걸 꽉 잡으세요. 그래야 내가 했다 이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복을 주시거든요. 그 자녀에게 그럴 때 은혜가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했다 딱 하잖아요. 그 자녀가 딱 망가집니다. 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에서 멈추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자녀가 확 무너져요. 근데 이게 이어지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요 윗대가 잘 버텨요. 어쨌든 하지만 잘 버텨서 어느 정도 탁 물러가요. 그럼 그 자녀가 그걸 받아서 탁 물러가고 이렇게 잘 이어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검소하세요. 얼굴 잘생겼는데 양복 딱 무슨 가게 딱 치고 진짜 미남이시거든요. 뭘 입어도 비싸 보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세 시장 나갑니다. 5,000원 주고 산 거야. 참 부러웠어요. 옷걸이가 너무 좋은 거야. 뭘 입어도 멋있어. 그분이 돈을 아껴서 불쌍한 가난한 신학생들 장학금을 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분은 늘 가난하고 늘 똑같은 신발, 시커먼 거 똑같은 거.
좋은 구두도 아니고 쿠션 하더니 캐주얼화 비슷한 구두, 그 좋은 교회에서 그거 신고 다니죠. 참 검소, 그 검소를 끝까지 이어가시더라고요. 끝까지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화장품도 글리세린 바르시던데. 그래서 싼 거 들고 오셔. 그거 봐. 그분 옆에 가면 스킨 냄새 난 적이 없어요. 머리도 뭐 다 무스 이런 거 없어요. 늘 가는 이발소를 가세요. 늘 깎고 오셔. 늘 똑같은 경. 무스 바른 적 본 적. 늘 그래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이어져요. 끝내려. 자, 그 다음. 4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그들의 공의나 정직함 때문에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이 민족들이 악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착해서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 5번 9장 7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더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이건 조심해라. 그래서 6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셨죠. 이게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더 잘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겁니다. 결국 천국 가면 여러분 이거 합니다. 아담이 이거 했었고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회복하러 오셨고 결국 천국에서 이거 회복시킬 것이고 이게 완벽하게 회복될 때 여러분은 완벽한 행복을 누리실 겁니다. 이게 회복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실 겁니다. 물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일단. 그래도 그 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행복을 주시죠. 자, 마지막 7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에 말씀 두고 손목에 메고 이걸 비추고 말씀을 강론하고 진문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 이 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말씀을 160 우리 그 저기 뭐 말씀과 삶에 보시면 말씀과 삶 오른쪽 말씀과 삶 밑에 거기에서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이는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 찾으셨습니까? 자,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와 변함이 줄 것인됩니다. 마음의 할 일을 요구하시고 자,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가능하다. 이 둘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 국방부 계룡대 아마 제가 그 잔디밭 있다며. 맞습니다. 그 잔디밭 일주일만 안 깎으면 어찌되나. 늘 다듬어줘야 돼. 국방부 장관하고 이거 잡초에 이러는 순간 병사들 다 나서 다 깎고 있다. 우리 마음이 그래. 늘 깎지 않으면 이게 언제 죄성이 비죽비죽 올라올지 올라옵니다. 목사인 저도 별 수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할례가 늘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로 계속 부어진다면 이 잡초가 자라는 걸 늘 치는 거예요. 탁탁탁 이렇게. 이게 종교 활동화 되지 마시고 진짜 그 종교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경험하셔서 이게 쳐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꾸준하게 가셔야 됩니다. 평생에 해나가야 될 작업입니다. 완료라는 게 없습니다. 완료는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힘들 때 있거든요. 기도 쉽지 않죠. 별거 아닌데 제일 하기 싫은 게 기도잖아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 앉아서 쉬고 마는데 제일 하기 싫은 기도, 제일 힘든 게 또 기도입니다. 힘들죠. 근데 그거 하면 회복되죠. 예를 들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회복된 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고 그 누린 만큼 애들은 또 올라갈 것이고 그 자녀들이 누리고 이게 됩니다. 우리가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시면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15분, 20분쯤 마칩니다.